네, 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활동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7일 날 토요일 날 백합 홈그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건강히 편찮으셨던 우리 황우승 장로님에게 시방도 다니는 그런 은혜로 시작하는 말씀에 수고하셨습니다. 성학생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는 참마무리날 경배식을 하고 그 이후에 남자 식구들은 경배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외 활동으로 농구를 했고, 여자 우리 성학생들은 이렇게 슈링크스로 열쇠고리죠. 열쇠고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잘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날 예배 후에 성전에서 축복 수첩을 통해서 이세 축복을 같이 전송드리면서 또 수행하는 그런 이세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 운석 교정팀이라고 가상홍보 모임을 2층에서 했고요. 문점이 팀장님 그리고 선교사님이 식당에 모여서 일주일간 신정을 교류하고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같이 다시 또 이야기하고 논의할 시간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일날 월요일날 청보가정 전도활동 사제 중고 선교사님이 전도활동의 청보가정 활동을 청년동에서 실시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요일날도 사제 구미 선교사님께서 청년동에서 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 활동에 참석하는 응애 주는 사람들 표정이 항상 다 웃고 있는 밝은 얼굴이에요. 이 활동에 참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인 4강 가성홍철치 21일 화요일날 저도 어린이관에서 16주 효정 캠프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실천 부분에 대한 소감 나누어서 심정교련 시간을 갖습니다. 청도 가정 활동으로서 또 사제산 중고 선교사님이 청년동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다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활동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죠.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모님 중심하고 이렇게 나를 위한 힐링이 여성미나 같이 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캘리그라피 액자를 만들었다고 액자를 잘 만들었어요. 꼭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효정팀 모임을 21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일날 일요일날 청년동의 사치의 구미성회장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다 밝은 얼굴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체 성회장 어디 계세요? 사체 입장이? 네.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아직 사회사님 아직 안 끝난 거 거의 다 끝나고 그러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사니까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자율경찰대 모임에 여기 진주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모임이 순찰 있어가지고 여기
니자 밑에 요코 선생님, 요코 강사님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활동에, 봉사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계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맞았고, 김민창 스타일도 통장을 맡아서 올해 통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은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다단계 유성팀에서 우리 경상대 가자 캠퍼스 길 건너편에 주택가로 들어가면 가자도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 청년교회장이던 우리 윤원순 팀원의 알래스카 수련비를 마련하고, 또 가수로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 기나코 팀원의 꿈을 실천하는 그런 서머 버스킹, 길거리 노래자랑이랄까요? 노래 부르는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별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권혜수 교수님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지나가면서 어떤 할아버지는 애들한테 용돈이나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애들한테 또 용돈 주시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또 이렇게 청년대학생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것 먹으면서 예배 먹는 유나 학생님 있죠? 반정도 하고 이런 미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킹 정말 노래 잘 부르고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듣고 우리 그 전시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운동 말씀 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통일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없는 나라, 이 지구상에 사탄이 없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것을 전부 다 적절화시키고 가담화시키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교회예요. 홈처치를 실시하지 않고는 이 사탄의 모든 발판을 전부 철폐시킬 수 없어요. 홈처치 알아요? 홈처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요. 홈처치는 천국의 기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요, 행복이 깃드는 곳이요,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평화로운 곳입니다. 가정교회는 환경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기지가 여러분의 천국으로서 허락받는 곳입니다. 환경 천국의 승리권을 갖기 위해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하며, 가정교회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초성을 다하고 성인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적 기반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교회의 교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에 타비티 안냐 빌리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이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분의 저서에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은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를 절기하는 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인. 세 번째로 말씀의 헌법 젖어 있는 교인. 네 번째로 참된 회심자. 회심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든 타락성 중에 살든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중심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고자 결의한 마음을 완전히 바뀐 상태, 그런 사람을 회심자라고 하겠죠. 다섯 번째, 말씀을 열성적으로 전하는 교인. 그 다음에 여섯째,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인. 그 다음에 일곱째, 신앙훈련을 통하여 은혜를 추구하는 교인.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신앙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인.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순종과 겸손의 신앙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건강한 통일교회 식구인가를 묻는다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쉽지 않죠? 하나하나 이렇게 말이죠. 네. 여러분에게 아까 그 10가지를 묻는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치 않죠. 아까 그 10가지 모드를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전하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로 요약한 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인이 되자입니다. 네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인이 되자. 성경 말씀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 호흡입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평생 이어지는 이 호흡. 또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호흡은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수작용에서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됩니다.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또는 덜 있거나 흥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흡을 길게 한 30초 정도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화나 있던 그럴 때도 화를 내지 말고 그때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30초 하나가죠. 어떤 화도 가라앉게 몸의 물질 작용과 마음의 정신 작용이 호흡으로 인하여 수주작용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정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힘이 없고 막 너무 그럴 때도 복식 호흡을 천천히 호흡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기를 받아가죠. 저도 고등학교 호흡에 어떻게 좀 심취해가지고 단전호흡에 심취해가지고 깊이 책을 읽고 들어가니까 호흡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신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성교회를 갔다가 또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 교회에 올린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0절에 다 하시는 말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푸뉴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바로 숨, 호흡을 말합니다. 푸뉴마. 그리고 살아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호흡이 없다면 몸은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송장이죠. 물질. 그 사람의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된 사람의 호흡은 아주 짧죠. 짧고 호흡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호흡이 그냥 저 밑에 가슴이 아니고 가슴을 그 밑에 배로 전체를 호흡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때가 다 될수록 호흡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을 위로 올라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나니 만물이 말씀을 지음바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의 정신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건강한 식구인지 그렇지 못한지는 단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도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면 건강한 식구입니다. 건강한 교인입니다. 말씀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면 건강하지, 내가 신앙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의 양식인 참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가로 내 신앙의 건강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 밥을 항상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김치 한 가지 그런 밥을 먹어도 그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그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밥맛, 건강이 없거나 또 돌아가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영의 양식은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죠.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인간 설교자의 말로 들립니다. 인간 설교자의 말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지만 실제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언제 끝나나 하는 시계를 많이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 적응드린 마음으로 또 예배에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적응드린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예배
시작한 이후에 또 몇 개 와서 도중에 동영상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지루하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그 오늘 말씀 나한테 정말 뭔가 깨달음을 주고 잘 다가왔다, 은혜스럽다, 이런 다르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하고 적용합니까?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1시간 설교를 들어도 20분 정도 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그저 인간의 말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20분 설교를 해도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 이걸 경우가 있죠. 바로 심리적 시간 개념입니다.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실체 말씀 선포에서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으로 8대 교제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 전통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영계와 육계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님의 그런 유지를 따르는 참 부모님의 유지를 따르는 식구가 건강한 식구요, 그런 식구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이제는 8대 교수의 교본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새로운 또 3대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으로 이렇게 편찬하게 됐으면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체력이 튼튼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한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뒤에 중요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의 상태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하는 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의 상태를 갖는 것, 이것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는 아마 여기에 영성적 건강을 더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적 건강. 영성이라는 것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건강한 가정이란 참 사랑을 중심으로 출산하고 또 교육하고 경제적인 분배, 그 다음에 오락과 휴식의 균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님 말씀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훈독회를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훈독회를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몇 가정 실천하고 있는데 더 많은 가정이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정교회란 확대된 가정입니다. 확대된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가정처럼 출산, 즉 전도하는 교회, 또 식구들을 잘 교육하는 교회, 또 서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 또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서양에서는 다른 말로 셀처치라고 합니다. 셀처치. 여기서 셀이라는 세포를 합니다. 세포. 보통 사람이 한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세포교회, 소그룹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훈독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지역교회, 즉 우리 대그룹 교회, 각 우리 진주교회에서는 각 홈그룹, 홈처치 교회가 건강해야지 또 진주 가정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새는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그룹 교회에는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의 대그룹 교회, 소그룹 교회 두 날개가 건강해야지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그룹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소그룹 교회는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대그룹 교회는 소그룹 교회를 지원하는 본부입니다. 말씀 선포하고 교육도 해주고 데리고 오면 상담도 해주고 또 식구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그에 비해 소그룹 교회는 세상을 원하는 기동부대의 성격을 갖습니다. 관계성을, 이웃들과 관계성을 통해서 각자 관계성을 맺고 전도하고 그런 기동부대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교인은 말씀을 중심한 말이고 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한 사랑의 말, 평화의 말, 행복, 감사, 믿음, 소망, 용기 등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그런 말이고 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타락성에서 나온 말들이 남을 무시하는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비대하지만 병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5년, 10년 전부터 큰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여러 레스크가 많이 나왔죠. 11년 전부터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무신론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부터 됐죠. 유럽에서는 그 기독교의 뿌리, 가톨릭의 본산이 유럽인데, 유럽의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가게 되고,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만 가게 되고, 점점 교회가 비게 되니까 그 교회를 무슬림에서 그 교회를 사가지고 위에 모스크, 이 동그란 거 뾰족한 그 모스크로 얹어가지고 무슬림 교회로 변화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또 버스에 이런 문구가 붙여진다는데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으니까 걱정을 멈추고 너의 생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버스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버스에 비슷한 게 있었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글을 버스에 붙여가지고 기독교의 파문이 일었고, 기독교계의 요청으로 4일 만에 버스에서 그 광고 문구를 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형교회에서 그런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염도가 너무 약합니다. 세상을 밝히기에는 이 조명이 너무 희미합니다. 짠맛을 내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빛을 밝히는 것도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내 영혼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내가 되고, 건강한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의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서 육신도 점차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주간 뉴스에서 나왔지만 청평의 천심은 기도회 여러분하고 지난번에 김명옥 센터에 모셔가지고 찬양사들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치유의 간증이 엄청 구체적인 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육신이 정말 건강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찬송한 사람은 거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심은 호전 보험이가 7월 10일 날 있다는데요. 창원대 이번에 명하시면서 특별 순회사를 천심은 특별 순회사를 명해가지고 6일 수련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오시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를 7월 8월 9월 오셔서 다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순회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7월 19일 수요일 밤에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기 있어요. 밤 시간에 전심은 기도회 겸해서 조장회원하고 중심용 회원도 하고 사양 역사도 하고 또 전심 기도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식구님들께서는 본문에서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인이 되어가지고 건강한 식구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빛과 소금이 다 되어주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장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장모님, 2011년 5월 8일 6월 들어 마지막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월 25일로 6.25 국난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73년 전에 정말 동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수많은 생명들 앗아가고 피를 흘리면서 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런 아픈 과거와 기억 속에서 이 한반도를 축복해 주신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게 축복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그런 선지 선녀들의 그 의로운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復帰시키기 위해서 결의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사오니 저희 식구들이 먼저 영유가 어린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리국을 이 땅에 정착 안착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늘의 백을 믿고 하늘의 대신자로서 나아가서 그들을 하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오니 절대 성령 선의 천사 세계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활동하는 식구들 위해 더 큰 역사심 함께 하셔서 인연된 사람들이 말씀으로 절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더운 가운데서도 물질 봉헌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정성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이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힘찬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